17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바울이 지니고 있다고 한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흔적, 원어로는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요즘 우리가 쓰는 스티커라는 말이 이 스티그마에서 왔습니다. 원래 이것은 쇠도장, 쇠인장을 불에 달궈서 말이나 소 같은 짐승의 엉덩이에 찍는 화인을 가리켰습니다. 고대 히랍이나 로마 문화권에서는 짐승들뿐만 아니라 노예라든가 전쟁 포로라든가 혹은 신전에 물건을 훔치다 붙잡힌 파렴치범의 이마나 어깨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화인을 찍었는데 그걸 스티그마라고 했습니다. 헬란 말로. 음, 17세기 미국에서는 간통죄를 범하면 평생 가슴에 주홍글씨를 달고 살게 했죠.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작가의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유부녀인 여주인공 헤스터가 젊고 유능한 목사 딤즈데일과 사랑에 빠져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인 주홍글씨를 가슴에 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씀한 흔적이라는 말도 바로 그런 스티그마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고백한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정말 문신을 하듯이 자기 몸 어디엔가에 예수라고 새긴 화인을 찍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를 지녔노라. 중세 수도사들 중에는 실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를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에 달군 쇠인장으로 자기 몸에 예수라는 화인을 찍고 그 상처, 그 흔적을 평생 지니고 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즘 가끔 방송이나 신문 같은 데서 스티그마 효과라는 말을 쓰죠. 그 용어도 한번 낙인이 찍히면 좀처럼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전과가 붙으면 아무리 개과천선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의심하고 멀리하고 왕따를 시킵니다. 경계를 합니다. 그게 스티그마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말한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란 대체 어떤 메시지, 어떤 의미를 가진 고백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스티그마란 소유를 뜻하는 낙인이었죠. 히랍 사람들이 소나 말이나 노예들에게 화인을 찍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내 것이라는 사실, 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여기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한 것도 나야말로 내 몸에 주님의 스티커를 가진
주님의 스티그마를 가진 확실한 주님의 소유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화가나 서예가는 그림이나 글씨를 다 쓰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낙관을 찍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그림, 이 글씨가 내 것이라는 인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스티그마를 보고 아하, 이건 추사의 글씨구나. 이건 이중섭의 그림이구나. 이건 뭐 박수근 청경자의 그림이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 짐승의 스티그마인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마귀가 자기 백성의 이마에 자기의 고유한 숫자인 666이라는 스티그마를 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666이라는 스티커가 붙은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속한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왜 666이라고요? 그냥 6이 아니고 마귀도 삼위일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6이 아니고 666입니다.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그래서 666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는 어떤 스티그마가 찍힙니까? 777이죠. 왜 777이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도 777이라는 스티커가 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이마에 666 아니면 777이 적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666 아니면 777입니다. (777이라는) 스티그마가 찍힌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666이라는 스티그마를 가진 사람들은 다 마귀의 백성,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조직원들의 몸에 어떤 문신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소속을 결정하잖아요. 일본의 야쿠샤냐 아니면 한국의 범서방파냐, 몸에 그 찍힌 문신을 보면 압니다. 스티그마를 보면 압니다. 그것과 꼭 같습니다. 스티그마가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의 소유냐,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결정하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한 것은 곧 내가 내 이마에 777이라는 사인, 777이라는 스티그마를 가졌으므로 나야말로 확실한 주님의 소유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뿐 아니라 우리들의 이마에도 다 이 777이라는 스티그마가 찍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언제나 그 777이라는 스티그마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냥은 볼 수 없지만은 적외선 안경이나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아무리 어두워도 잘 보이잖아요. 인천공항에 설치된 투시 카메라, X선 카메라로 보면
그냥은 안 보이지만 우리 그 카메라로 보면 우리 몸속이 훤히 다 들여다 보입니다. 누가 무슨 흉기를 가졌는지, 권총을 가졌는지, 마약을 가졌는지 우리 알몸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주님도 당신의 그 영안으로 우리 몸에서 주님의 흔적, 주님의 문신, 주님의 스티그마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우리를 친히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챙기시고 관리하십니다. 부디 그 사실을 확신하시며 여러분들도 다 바울처럼 담대하게 내가 내 이마에, 내 몸에 주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하시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 바울이 여기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한 것은 주님을 위해 당한 고난의 흔적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웠다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한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고백은 곧 십자가의 흔적을 가리킵니다. 성 프란시스의 전기를 보면 한 번은 그가 높은 산에 올라가 여러 날 고행하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몸에 엄청난 전율과 고통이 오면서 양손 양발에 소위 성은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못자국이 양손과 양발에 그대로 나타나는 고난의 신비 체험을 성은이라고 합니다. 프란시스는 그 거룩한 고난의 흔적을 체험한 후에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를 보면 주님의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이 사람들은 다 저 같은 직업적인 종교인들인데 보십시오. 다들 그 이력과 스펙이 대단합니다. 유명한 목사 노릇을 하고 기도원 원장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숱한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절대 거짓이 아니고 다 사실일 겁니다. 감히 어느 면전이라고 최후의 심판석상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뜻밖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큰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 노릇하고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기도원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다는데 그게 어째서 불법이라는 겁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그 큰 일들을 통해 오직 호강만 했지, 영광만 누렸지, 돈만 챙겼지. 누구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충실히 지다가 온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에는 어디에도 주님의 고난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진 흔적이 없었습니다.
피부가 맑고 탱탱하고 흠이 없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에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스티그마가 없으면 그건 다 불법입니다. 사기입니다. 가짜입니다. 주님의 흔적이란 곧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말하는데, 그들은 평생 예수의 이름을 팔아 호의호식만 했지, 복음을 팔아 영광만 누렸지, 아무런 고난도 희생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몸에는 어디에도 예수의 흔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적어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선고하셨다는 겁니다. 반면에 바울은 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수도 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기절하기도 하고 항해하다가 몇 차례나 파선을 당해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강도에게, 동족에게, 이방인들에게 온갖 박해와 위협을 다 당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제 그의 몸은 아마 성 한 대가 없었을 겁니다. 상처투성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진정한 주님의 흔적이고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진짜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자기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홀몸으로 나를 따라오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따라오라.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실적을 냈다고 해도 고난의 흔적이 없으면, 고난의 흉터가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괜히 마지막 심판 때 왜 나를 모른다고 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떠나라고 하느냐며 주님께 대들지 마시고 주님께 항의하시지 말고 부디 바울처럼 늘 자신의 몸에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스티그마를 지니고 사시기 바랍니다. 혹 여기까지 오시며 그동안 주님 때문에 마음에 모진 상처를 입으시고 주님 때문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영혼의 깊은 아픔을 겪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게 바로 주님의 스티그마요, 주님의 화인이요,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너무 억울해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그 깊은 트라우마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스필버그 감독의 출세작이죠. 조스라는 영화 보셨죠?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계속 사람을 해치는 식인 상어를 잡기 위해서 해안경비대장, 또 상어잡이 전문가인 선장, 그리고 해양학자, 이렇게 세 사람이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갑니다. 상어를 찾아 다니면서 몇 날 며칠 지루하고도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데 하루는 술을 마시다가 서로 자기의 상어잡이 무용담을 신나게 얘기하며 상어에게 물린 상처를 자랑하는데 해안경비대장은 늘 무태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어와 싸운 영광의 상처가 없습니다.
내보일 자랑할 상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난감해하며 쩔쩔매던 장면이 인상적인데, 저는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도 그와 꼭 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들 자기 몸을 뒤지며 열심히 주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스티그마를 찾느라고 아마 쩔쩔맬 겁니다. 주님께 내보이기는 해야겠는데, 주님이 지금 내 몸에서 스티그마를 찾고 계신데 내보일 게 있어야죠. 여러분, 절대 아무런 흠집도 아무런 상처도 없이 그저 편하게 믿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절대 모든 고난을 요리조리 다 피해가며 믿는 것만이 행운이 아닙니다. 절대 아무런 부담 없이 그저 산책하듯 가볍게 믿는 것만이 대수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내 몸에 주님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천신만고 끝에 그 긴 구원의 여정을 다 끝낸 기독도가 마지막에 그런 독백을 하잖아요. 나는 이 모든 흉한 상처와 아픈 흔적을 주님 앞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리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주님의 스티그마가 곧 우리의 영광스러운 훈장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무슨 호랑이 문신이나 승천하는 용의 문신이나 하트 문신 같은 것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UFC에 출전하는 격투기 선수들 보십시오. 완전히 문신으로 도배를 했잖아요, 자기 몸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의 흔적, 주님의 스티그마, 십자가의 흔적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는 주님의 준엄한 최후 선고를 듣지 않습니다. 부디 이 은혜로운 절기인 사순절에 모두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심으로 바울처럼 늘 주님의 흔적을 지고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